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저 전능 천사들 주옹일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내 섬기네. 성산이 제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오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한 이 시간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회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시간 우리 이술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마음에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시간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우리 모든 귀한 주님 교회 가족들에게 더욱더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는 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도, 모든 환경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곳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신앙에 더욱더 온전한 새바람을 불어서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귀한 우리 주님께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시었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었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어서 다시 샘솟는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귀한 우리 주님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44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44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글리엘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만 많이 떠오르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아주 좋아요. 또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승전합니다. 백전백승.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피입니다. 도피. 도망 다니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윗이 나쁘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랐고 또한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싸움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도피가 그래서 또한 중요한 이야기거리로 되는데 보통 10년간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도 세 단계로 구분해서 10년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언제냐면 3년인데요. 기브와 자기 집에서 헤렛 숲을까지 이르는 기간입니다. 이게 한 3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도피는 3년 동안 그일라에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그일라에서 10 황무지까지의 도피를 한 3년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년 정도는요,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서 거기서 보내는 기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한 3번의 그런 타임을 거쳐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그중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들어가는 부분으로서 그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갔는지 처음에 도피 생활했던 모습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윗이 누구에게 왜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야 될 이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라마에서 바로 노브로 가게 됩니다. 노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요. 아히멜렉에게 나 배고프니까 좀 밥 좀 주십시오. 뭐 먹을 거 없습니까? 해서 먹을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고 거기에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그 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여러분 어때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여러분 다윗을 부르던 칭호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뭐뭐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땅에 와서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처음에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기에 자기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호적인 게 아닌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막 옆에 문을 막 긁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드에서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로 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모였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다고 합니까? 400명 정도가 거기에서 모이게 돼요. 이제 400명 정도 모였으면 이제는 좀 다윗이 어때요? 처음에 도피할 때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좀 여유로워졌던지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돼요. 뭐냐면 우선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좀 맡겨놨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모님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기 피난 따라서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서 모압 왕에게로 맡겨놔가지고 모압에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압을 왕에게 가서 부모님 맡겨놓은 다음에 다시 그 산지로 오게 돼요. 산지로 오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거기서 선지자 갓이 뭐라고 할 말하면 여기 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새에 머무르지 않고 헤렛 수풀로 가게 되는 겁니다. 헤렛 수풀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1차적인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헤렛 수풀까지가 갔을 때. 여러분 여기 지도가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시죠? 지금 그 지도 따라오면은 제가 한 말씀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렛 수풀에 머물렀을 때 이미 그때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모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다. 다윗을 쫓아가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추적을 밟아가지고 저 높당 가가지고 아히멜렉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울도 열심히 다윗을 쫓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편이 끝나고 헤렛스풀에 있을 때 1편이 끝나고 이제 2편 도피 생활 두 번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그 헤렛스풀 바로 옆에 그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일라는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약간 5km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면 5km면 여러분 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5km는 멀지 않은데 이 아둘람이요 뭐냐면요 그일라가 바로 블레셋과 그 유대의 접경지에 있어요. 그러면 그일라 백성들이 많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일라 백성들이 쳐들어온 그 블레셋 백성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공격하는 그 블레셋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는 아직까지는 유다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블레셋의 공격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바로 그일라가 있었는데 그딸 침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하필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약 5km 반경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걸 보았고 지금 자기는 누구랑 함께 있어요? 그래도 함께 모인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력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다.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를 구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줘라 라고 해서 구해주려고 이보시오,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을 구해주랍니다. 우리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해줍시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모였던 동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피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일라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일라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료들은 아이고 다윗 그거는 좀 어려운 게 아닙니까?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라고 다윗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나는 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이것을 도피 이 두 번째 시기라고 하냐? 첫 번째 시기에는 처음에 노브로 갔을 때, 그다음에 아둘람으로 갔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막 도망치는 것에 급급해. 근데 2차 시기가 온 순간부터는 이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두 번째 도피 시기다라고 하면서 그일라 백성을 구한 때부터는 우리가 다윗의 두 번째 도피가 된 겁니다. 결국 뭡니까? 다윗의 도피 2차는 뭐예요? 하나님의 물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서 다윗은 그일라 백성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여러분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에게 얼마나 어떤 존재예요? 고마운 존재고 정말로 아주 중요한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그일라에 구해줬으니까 다윗이 그일라에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잠깐 살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잠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들었겠죠. 사울이 듣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러분 그일라는요 어쨌거나 숲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문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쨌거나 자기가 요새 삼아서 그일라에 들어갔긴 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게 걔가 그일라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넘겨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넘기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4절에서도 다윗이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7절에서도 사울이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장 4절 말씀과 7절 말씀 있죠? 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넘기다라는 소리가 있죠? 넘기다 위에 있는 거 바로 4절에서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넘긴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는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한 거고 이 사울은 자기가 넘기셨다라고 하는 거랑 거기서 그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래서 원어에서도 이게 달리 써요. 그래서 다윗이 썼을 때는 나탄입니다. 나탄. 근데 이건 뭐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넘겨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쳐부수거나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에 대해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 백성 내가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한 것은 나탄이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의미로 내가 넘겨줄 거야 라고 한 것은 나카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나카르. 근데 이 사울이 7절 말씀에 쓴 넘기셨다는 바로 나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쓴 것이란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예요. 왠지 그일라에 살고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바로 넘겼다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숲풀에 숨어 있으면 여러분 보초들에게 잘 걸리기만 하면은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광야나 숲풀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성 안에 있으면은 갇히면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은 이건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치라는 그런 넘기신 사인 같다라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결과, 그럼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에게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일라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줬죠. 블레셋의 그 침략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살았는데 다윗을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겁니까?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그 그일라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넘겨주냐 이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일라 백성들은 왜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을까?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사울이 무서워서요. 맞아요. 왜냐하면 높당에 있을 때 다윗이 1차 도피 때 높당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거든요. 거기에서 도움을 살짝 얻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에게서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 나온지 몰랐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도망 나온지 몰랐으니까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뭔가를 요구했잖아요. 나 지금 배고프니까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시오 하니까 내가 지금 뭐 떡이 좀 있는데 여러분께서 정결하다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느냐고, 또 제가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당신이 옛날에 이겼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창과 그런 칼과 무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빵과 그렇게 무기들 좀 챙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도망친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훗날에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죽였어요.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중에 한 명을 딱 살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도망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 수밖에 없죠. 사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다윗을 감싸거나 다윗에게 도움을 주면은 모든 것을 다 죽인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이 내어줄 것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 그일라 백성들은 너희를 다 내어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일라 백성들을 내어준다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일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는데 점차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600명까지 된 것입니다. 근데 6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피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숲풀과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친절을 받았던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넘겨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움을 받았던 그 일라 백성들은 이 다윗과 일행들을 넘기려고 했어요? 안 넘기려고 했어요?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잘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일라 백성을 구한 다윗의 이야기. 또한 그 일라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도움을 받았어도 다윗을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분 등장한 분이 있으니 다윗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디든지 다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일날을 도와준 다윗, 하지만 그 일날 역시 사람입니다. 제사장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죽인 사울을 보면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을 도와주지 못하고 어쩌면 내보내야 도망가야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ive and 그다음 뭐예요? 어유 잘하네요. give and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준 만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뭐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죠? give and take.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주었으면 받고 싶다. 반대로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된다. 이게 제일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이에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장례식장에서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손님이 바글바글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인이 잘 갔어요. 어디든 잘 갔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아이고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잘 안 가신 분이에요.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또한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장도 뭐 그렇게 이거 봐라 나한테 안 왔지? 안 가. 뭐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왔었네 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제 결혼식이. 제 결혼을 조금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보통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지금 한 중학교 간 애들이 있어요. 저 다른 친구들보다 한 3년 뭐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5년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 친구들 결혼할 때는 제가 간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 내가 결혼할 때는 안 오더라고. 제가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실망 안 했어요. 왜 실망 안 한지 아십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실망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아니까. 내가 간 친구들 중에서 오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상황이 목회자들은 대부분 주말에 바빠요 안 바빠요? 부교육자들 바빠요 안 바빠요?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도 내가 가려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허락을 맡아야 되고 맡은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거기에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이 있으면 부교육자가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내 친구들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육자 신분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이걸 아니까 그냥 그래 친구들 사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서운한 마음은 조금은 있었어요. 아주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근데 결혼한 게 기분이 좋아서 결혼한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싹 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쨌거나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일찌감치.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나는 주었지만 저는 주지 않는다. 근데 저가 주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지만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제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왔는데 나는 못 가. 왜냐면 내가 외국에 있거나 내가 딴 데 하고 있으면 혹은 힘들거나 뭐 이런 사람이면 잘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상황,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게 기브앤테이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를 사랑했기에 저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거는 인간을 참 착하게 보는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착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줬으면 내가 받아야지. 이거는 여러분 그만큼 한 만큼 돌려받는 그런 공평한 관계가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좋은 사람만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삶 자체가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형제간에 사기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척 가운데 사기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도 형제 가운데도 사기쳐가지고 많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받았다 해도 안 주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줬다고 해도 못 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을 보세요. 내가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잖아요, 그죠?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다는 것은 그일라 백성들보다 다윗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일라 백성들이 얘네가 분명히 훗날에 사울이 왔을 때 나를 넘겨줄 것이야라고 알았다면은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다. 두 번째 방법도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얘네를 다 쳐부시면 돼요. 왜? 이미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보다 힘이 세니까. 왜? 블레셋에게서 건져 구해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일라보다 더 센 게 블레셋이었고 블레셋을 이긴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무력으로도 그일라 백성을 거기 성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줬어 해도 걔가 안 도와줬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냥 피해야겠다.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이미 그 당시에 이것을 아는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안 될 수 있다. 왜?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챙기기 마련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움 받았다는데 내가 어렵고 내가 곤란한 상황이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원칙이 죄 때문에 잘 통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는 항상 한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만의 참 도움이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청할 수 있어요.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최소한 얼마를 갖고 있어야 5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돼, 그죠? 내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있어서는 500만 원은 못 빌려줄 것 같아요. 전 재산의 반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정도는 없어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또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아무 사이의 관계도 없는데 뭐 빌려줘요? 아무런 사랑이 없는데 빌려줍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멘. 또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도움 받으면은 내가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칠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이거 봐, 너 이렇게 계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괜히 또 수수료 물기도 하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또한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이러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능력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거짓이 없으셔서 항상 진실한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심을 당하지 못한다. 즉 뭐예요? 이방인들을 다 이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도망다닐 때 그와 함께했던 동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동료가 힘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도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외로울 때 여기 나를 찾아와서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을 도와준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동료가 도와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료도 도움은 됩니다. 그죠? 옆에 힘을 위로하게 도움이 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아멘. 방금 본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여러분, 예레미야 때는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예요.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너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야, 너희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를 어떻게 해야겠다? 포로로 잡혀가야겠다. 그래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다시 이스라엘 땅을 밟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왕, 사랑에 충만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도 형제도 여러분,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죠? 도움을 주고 싶지만 왜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사랑도 없어요. 가족끼리 싸우기만 해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다투기만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냥 있는 대로 기쁘고 부모님이 주는 대로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또 거기서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기에도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그 신앙의 깊이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능력과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어떤 도움이 된다? 참 도움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사람에게 포함되는 건 누구예요? 내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에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내 형제, 부모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때문에 자꾸 요구하면은 의만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절하겠습니다. 참 하나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참 하나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움 받았어도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죄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점차 흐려져 가고 있고, 오늘날 이 시기는 신앙도 잘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아멘. 우리 삶에 참 도움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만을 품고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거짓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선교헌금과 주정헌금, 정말 일천번제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써놓은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도움이 되실 때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물질을 드린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봉사하는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5월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마지막 달이에요. 오늘 5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5월 달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 자녀들 이 녀석이 전화도 안 하네? 괘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내가 기다리면 손해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먼저 연락하면 돼요. 여러분 전화할 수 있죠? 그럼 궁금하다면 전화하면 돼요. 이 녀석이 전화도 않고 아이고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괘씸한 녀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자기가 전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하면서 5월달 더욱더 가정의 달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다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바울교회에서 성결교단 118년차 총회가 있습니다. 118년 됐어요 벌써. 성결교단의 역사가 좀 오래됐다는 거죠. 벌써 100년 넘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저도 가지는 않지만 기도를 해줘야 되고 이 성결교단 법이 잘 진행돼야 우리가 교단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번 주에는 한번 2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더 좋은지 우리가 해봐가지고 정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오후 2시에 전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교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그런 말씀을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지 주리라.
것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참 도움이 되고 나에게 참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노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그 일라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좋게 여겨서 그 일라 백성을 구했지만 그 일라 백성은 정말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사울에게 내어 주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오직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간악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 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니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가장 좋은 곳을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독도 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바로 새로워져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돌봐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항상 주의 성령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는 계시고 예수께서 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셨고 앞으로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함께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로 참 위로움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들고 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이 누군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도움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품고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참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